할렐루야. 예수 농복교회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11월 30일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86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어느 민족 누구게나 586장입니다. 어느 민족 누구게나 결단할 때 있나니 참과 거짓 싸울 때에 어느 편에 설 건가. 주가 주신 새 목표가 우리 앞에 보이니 빛과 어둠 사이에서 선택하며 살리라. 고상하고 아름답다 진리 편에 서는 일. 진리 위에 억압받고 명예이익이로도 비겁한 자 물러서나 용감한 자 굳세게 낙심한 자 돌아오는 그날까지 서리라. 순교자의 빛을 따라 주의 뒤를 쫓아서 십자가를 등에 지고 암만 향해 가리라. 새 시대는 새 사명을 우리에게 주나니 진리 따라 사는 자는 전진하리 언제나. 악이 비록 성하여도 진리 더욱 강하다. 진리 따라 살아갈 때 어려움도 당하리. 우리 가는 그 앞길에 어두운 장막 덮쳐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항상 지켜 주시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눈동자처럼 저희들을 지켜주셨다가
거룩한 날, 복된 날, 우리 주님께서 복 주시겠다 약속 같은 성일날 저희들 주의 성소에 불러주시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 하늘 아버지께 예배단을 쌓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 예배 받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영광 받으시며 저희 한 심령 가운데 큰 기쁨과 보람과 소망의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 11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제 오늘이 지나면 12월 한 달을 우리가 2025년에 남겨놓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11개월 동안 주님께서 함께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 자비하심을 맛보면서 살았습니다. 이제 한 달을 또 보내면서 저희들 2025년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소원합니다. 한국 정치계를 보면은 더불어민주당에서 이렇게 정책을 인도하면서 일당 독재로 나가는 모습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대한민국 땅에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이 땅에 자유민주주의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자유민주주의 정신이 이 땅의 뿌리를 잘 내려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 땅에 긍휼하신 자비하신 베풀어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소원합니다. 노동계, 산업계, 경제계 많이 어렵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노사가 갈등이 아니라 특별히 노동계 일부 지도자들 탐욕의 무리처럼 활동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기업과 노동계가 근로자와 사업자들이 아버지 하나님 화합 가운데 이 땅의 경제계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소원합니다. 복지의 확대로 인해서 나라 재정이 많이 어렵습니다. 이제 빛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데 복지를 축소해서 건전한 재정을 이 땅에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히 정책자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소원합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든 때도 믿음으로 열심으로 그리고 우리가 잘 견뎌왔습니다. 어렵다고 해서 국가재정이 망가지는 아픔을 겪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히 대한민국의 정책 기반자들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소원합니다. 오늘도 전국 요양원에서 인생의 마지막을 보내는 우리 어르신들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도 주님 예배께 예배드리면서 남은 생애를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소원합니다. 한국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많이 연약해져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교회가 부흥의 열정을 잃어버리고 이렇게 많이 쇠퇴하는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믿음의 거룩투기를 세워주신 걸 우리가 분명히 믿습니다. 한국교회를 다시 한번 부흥시켜 주시고 우리가 열심히 모여서 기도하고 주님 말씀 사모하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선한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병든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간구할 때 우리 주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사 연약한 것 병든 것 깨끗하고 온전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종들이 주님 앞에 간구할 때마다 우리 하늘 아버지 영락하여 주시고 응치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드리는 모든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교회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며 예수님의 생명으로 풍성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복음 들고 국내에서 국외에서 선교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들이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오늘이 11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난 11월 달 지난 11개월이 또 금방 지나간 것 같습니다. 1년이 금방 지나가죠. 또 저희처럼 이렇게 노년기에 이렇게 되면은 세월이 빠름을 또 더욱 실감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12월 한 달, 12월 한 달이 남았는데 우리가 또 마지막 한 달을 잘 보내면서 또 한 달도 주님의 은총 가운데, 주님의 돌보신 가운데 우리 한 달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주일 설교 말씀을 상담자의 마음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오늘이 이제 16번째로서 상담자가 가져야 할 마음, 이게 평화를 만드는 마음, 평안을 만드는 마음, 평강을 만드는 마음, 이렇게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담으로 온 내담자 마음에 평안이 부족하죠.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가 많습니다. 그들에게 평안한 마음을 만들어주는 거, 이게 상담자 역할인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상담자 안에 평안한 마음, 평화의 마음, 평강의 마음이 있어야 될 것으로 그렇게 믿습니다. 벌써 오래전입니다. 제가 전임전도사, 신학대학원 졸업하고 부산에서 어떤 교회에서 이제 전임전도사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교회 청년들하고 함께 거제도에 있는 선포라는 곳을 이제 가게 됐습니다. 그곳에는 저희 교회 이제 집사님 한 분이 그곳에서 사시는데 시 부모님이 그곳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수양회를 하면서 저희가 그분 댁을 한번 방문하게 됐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방문하게 됐는데 그 집에 이제 시어머니 되는 권사님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권사님과 함께 참 이런저런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집이 참 위치가 좋았어요. 남해 바다가 이렇게 싹 보이는, 물론 거제도에서 이제 거제도 동쪽이니까 거제도 동부니까 거제도에서는 동해 바다, 동쪽 바다이지만 결국은 우리 말은 동해는 아니고 남해 바다에 있는 거제도 동쪽 바다에 해당됩니다. 조금 더 멀리 나가면 이제 동해 바다가 되겠죠. 근데 그곳에서 이제 그런데 수평선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그 집 안에 아주 꽃들도 나무도 이렇게 잘 꾸며진 정원이 있는 그런 집이었습니다. 참 좋은 집이라 이런 생각을 한번 가졌어요. 대부분의 바닷가 집들이 집이 작고 그렇거든요. 집이 좀 큰 편이었고 아주 정원도 널찍하고 잘 가꿔진 그런 정원이어서 아주 곱상한 권사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저한테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저 바다를 난 항상 보며 살았는데 어떤 데는 고요한 바다랍니다. 조용하죠. 아주 평화가 흘러죠. 그런데 가끔 가다가 막 이렇게 파도가 치고 때로는 그 파도가 아주 뭐 집더미 같은 파도가 이렇게 막 올라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저 인생이라는 겁니다. 어떤 데는 평화로웠고 어떤 데는 고요한데 어떤 데는 막 그 파도가 막 이렇게, 그리고 파도가 그냥 한번 와서 그치는 게 아니라 막 쉼없이 파도가 계속 몰아치는 그런 인생을 살았다는 거죠. 특별히 그 아들이 조선 사업을 하는데
부도가 나서 막 쫓겨나갈 때는 막 이렇게 자기 인생이 망가지는 것 같죠. 또 자녀들 가운데 또 자기가 남편과 살면서 그 가정생활 가운데 때로는 평화로웠지만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를 봅니다. 그러면서 이분은 그런 얘기 했어요. 그런데 바다의 겉은 때로는 고요하고 때로는 막 폭풍이 몰아치는데 바닷속은 잔잔하다는 겁니다. 그 잔잔함이 무엇인가? 그것이 예수님 주는 평안함, 예수님 주는 평강이었다고 그렇게 이분은 고백하더라고요. 놀라운 고백이었죠. 세상은 혼돈되고 세상은 폭풍이 몰아치고 비바람이 몰아치고 때로는 파도가 몰아치지만 그 바닷속 안에, 깊은 바닷속 안에 평안함, 이거는 주님께서 주신 평안함이 아닌가. 믿음의 심지가 견고한 거였고 주님이 주신 평강이 한 권사님의 마음과 몸과 생각을 지배하는 거였죠. 상담에 임하는 내담자의 삶은 이 나이든 권사님의 삶과 같습니다. 평화로운 시간도 있지만 갈등과 아픔과 세상의 염려 속에 살아갑니다. 최근에는 해결하지 못한 인간적인 갈등과 세상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로 고통 중에 있습니다. 바로 내담자의 모습이기도 하죠. 이러한 내담자에게 상담자는 평안을 주고 해결책을 찾아줘야 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어떻게 내담자에게 평화를 줄 수 있습니까? 평강을 줄 수 있습니까? 먼저 상담자의 마음 가운데 평화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상담자는 우리 주님의 자녀들은 그 평안을 가질 수 있습니까? 오늘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말씀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아마 이 말씀 우리 성도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참 좋아하는 말씀이죠. 저도 참 이 말씀을 너무나 좋아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성령 하나님은 깊고 지속적인 평화를 제공합니다. 이 말씀의 내용이죠. 갈등의 부재라고 정의 내릴 수 있는 세상의 평화는 개인끼리 공동체 안에서 일시적으로 지속되지만 곧 종식됩니다. 세상의 평화는 잠시 동안 지속되지만 사라집니다. 그래서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세상에 주는 평안이 어떤 평안이라는 겁니까? 그 평안은 잠시 동안 지속되지만 곧 사라집니다. 우리가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세상에 주는 평화 위로는 정말 잠시 동안 지속됩니다. 그러나 곧 사라지는 걸 우리가 늘 체험하게 되죠. 그렇지만 성령 하나님의 평화는 어떤 환경 가운데에서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가장 확실하고 확정적인 평화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평화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평화이기 때문에 현재나 장래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심지어 죽음까지도 우리가 잘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견고한 사람들, 천국 평화가 확실한 사람들은 죽음 가운데도 염려하지 않고 우리가 세상을 떠나는 모습을 보게 되죠. 우리의 삶이 스트레스와 갈등과 염려와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다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그리스도의 평화로 우리를 채우도록 허락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이죠.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오셔서 약속한 평안을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오셔서 주님의 참된 평화를, 예수님이 약속하신 평화를 우리에게 주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도 오늘날 우리들의 삶도 죄와 두려움, 불확실성, 의심 그리고 수많은 사탄의 세력과 전쟁 중에 있으면서 우리가 불안 속에 살아갑니다. 죄, 우리 불안하게 하죠. 두려움, 우리를 불안하게 합니다. 불확실성, 의심, 우리는 모든 불안과 염려 가운데 살아가게 하죠. 또 사탄의 세력, 악한 세력들이 우리를 사자처럼, 어른의 사자처럼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우리를 완전히 타락시키려고, 우리를 파멸시키려고 우리 주변에서 어른거리면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러한 모습은 그 당시 예수님 제자들의 실존이면서 오늘날 성도들의 실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신 거죠.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평안을 내가 너희에게 준다. 내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친다. 이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으니까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이 말씀이 제자들 마음속에 들어와 삽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이 지금 이 시간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살죠. 그러면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평화의 하나님이 오셔서 갈등과 대립과 싸움의 현장에서 모든 이런 학대하는 세력들, 갈등과 대립과 싸움을 만드는 세력들의 활동을 중지시키면서 우리에게 위로와 평안을 제공해 줍니다. 이 시간 우리는 예수님의 평안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 예수님은 오늘날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의 삶에 실제하면서 참 평안을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누가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 평화의 성령님이 지금 임재해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모든 두려움과 염려를 극복하면서 우리 인생에 참된 평안을 줍니다. 믿습니까? 이런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죠. 요한복음 10장 1절을 말씀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그렇습니다. 근심과 두려움을 물리치는 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들에게 하나님과 주 예수님에 대한 경과 믿음이 있다면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고 분명한 확실한 평화 가운데 살아갑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 다 임박한 죽음, 우리가 다 죽음에 이제 임하게 되거든요. 그 죽음도 우리 안에 평화를 빼앗아 갈 수 없습니다. 이사야 26장 3절 4절은 말씀합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님을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아멘. 우리의 힘만으로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싸움과 갈등을 피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혼돈 가운데서도 문제 많은 세상에서도 참된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헌신할 때 우리는 심지가 견고한 등불처럼, 견고한 바위처럼 흔들리지 않고 요동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전능하신 능력에 보호받는 우리들은 온갖 세상의 요동침과 혼돈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바위처럼 견고합니다. 이런 믿음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심지가 견고한 자, 아주 반석과 같죠. 반석은 어떻습니까? 바람에도 온갖 풍랑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죠. 반석 위에 세운 집, 반석 위에 세워진 우리의 인격,
반석에 세워진 우리의 삶, 그 반석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 하나님입니다. 빌립보 4장 6경 7절을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바울 사도는 평안에 이르는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죠. 염려를 중단하고 어떻게 하라? 기도에 몰입하라고 말합니다. 우리 염려가 오죠. 두려움이 옵니다. 그럴 때 염려, 두려움 중단하고 기도에 몰입하는 거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에게 염려를 물리쳐주시고 평안함을 주십시오. 주 예수님, 나에게 두려움 대신에 평강을 주십시오. 염려 대신에 평안을 주십시오. 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의 직업에, 우리의 일상생활에, 우리 가정에 온갖 염려를 갖고 있기에 염려하지 않는 것은 불가능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가 권면합니다. 염려가 시작될 때 염려를 중단하고 기도를 시작하라는 겁니다. 이거는 감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의지로 하죠. 우리 감정은 때로는 염려 가운데, 세상의 불안한 가운데, 일상의 흔들림 가운데 우리 감정은, 우리 정서는 요동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의지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내가 염려를 중단하고 두려움을 물리치고 그리고 기도에 몰입합니다. 때로 우리가 주기도문을 암송할 때 있습니다. 그 주님께 하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에 집중합니다. 그럴 때 주님 평을 우리에게 임합니다. 이탈리아에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가 병이 들었습니다. 늘 아들 어거스틴을 위해서 평생을 기도하면서 눈물로 기도했는데 로마를 여행하면서 어거스틴이 회심을 경험하고 이제 주님 앞에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모니카가 평생 기도의 제목 응답을 받았는데 이제 본인이 병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형이 얘기합니다. 어머니, 이 타향이 아니라 고국에서 돌아가셔야죠. 그렇게 말합니다. 이때 모니카가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의 평생의 기도 제목을 응답해 주셨는데 내 몸뚱이는 여기에서 묻히나 고향에서 묻히나 마찬가지다. 그렇지만 너희가 제단에서, 기도의 제단에서 어머니를 기억해 다오 하면서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는 두 아들의 품 안에서 세상을 떠납니다. 죽음도 이 모니카의 평안을 빼앗아갈 수 없었습니다. 모니카의 아들 성자 어거스틴은 젊은 시대의 혼돈과 방탕의 삶을 극복하고 이제 주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그러면서 고백합니다. 나에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까지 나에게 참된 평안이 없었습니다. 내가 주 예수 안에, 예수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죠. 그렇습니다. 어거스틴의 후유치라 상담자의 마음의 평안함이, 상담자의 마음에 있는 주님의 평안함이 그 내담자를 향한, 내담자 안에도 주님의 참된 평안, 예수님의 참된 평안, 성령 하나님의 참된 평안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상담자의 마음 안에 있는 평안이 우리가 상담하는 내담자의 마음에 평강을 만들어가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각 사람의 구주 되시고 우리 가정 호주 되시며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하시고 자비하시고 온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내주 충만케 하는 역사가 여기에 모여있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우리 예수농복교회 위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모든 한국교회 위해 우리 대한민국 위해 세계 열방에서 주님 나라 위에 애쓰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저도 요즘에 사이먼스께 출하하는데 작업하느라고 분주하게 보내고 있습니다. 또 이제 농장도 정리하고 이렇게 비닐도 걷으면서 보내고 있습니다. 농부들이 또 열심히 일을 하고 있죠. 근로자들 또 사업자들 모든 일상에 종사하는 모든 우리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이제 남은 12월 한 달도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또 예수님과 동행하는 기쁨과 감사의 한 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